오늘 나눌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계시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의 총 7번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참 포도나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실까요? 성경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비유로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죠. 이사야 5장 7절을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서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힌 거죠. 하나님은 다시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참이란 진짜, 원형,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림자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표준 세 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속이 유대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그러니까 혈통으로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이, 내면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롭게 세운 참 이스라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태어난, 다시 세워진 참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충격적이면서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좀 껄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거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가지인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라, 우리를 보시면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진짜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그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날부터, 그 복음을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열매를 많이 맺는 분이 있고 열매를 작게 많이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핵심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죠. 정말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나와 연결되어 있냐? 나와 소통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봉사를 많이 해도 그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가지처럼 보여요. 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열매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는 가지는 왜요?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러한 생명력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징계를 통해 다루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죠.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는데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징계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버려진 가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나도 모르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읽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혼자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탈진하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열매를 못 맺을까? 혹시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거한다는 것은요, 잠시 머물고 잠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 요한일서 2장 24절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주님과 더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나에겐 변화가 없을까? 왜 그렇게 기도해도 계속해서 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까? 왜 예배를 드려도 맨날 회개했는데 왜 자꾸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끊임없이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근심이 가득할까?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까?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100%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 생각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참고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거죠. 가지에 붙어있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을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 함께하는 이유, 사랑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맨날 싸워요. 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부끼리 싸우면,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형제자매들이 싸우면, 성도 간에 싸우면, 이웃과 싸우면 그 싸움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깊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믿음으로 가능한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말과 행동과 무엇을 판단할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때마다 내가 주님께 물어보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예요.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라 그럼 가는 거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본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거룩함이 열리죠. 거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정말 예수 믿고도 사람 변했네.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근데 야, 어떻게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변했냐? 그럼 그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거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은 멋있다, 매력적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삶의 열매가 없는데 전도하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하니까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내 동네 지역에, 내 직장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교회에 안 올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고 예수님 안에 안 거하면 뭐 아쉽지만 괜찮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 불에 태워진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심으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